교행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교행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설을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눈물과 웃음으로 버무려진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에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따라가면서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가르치는 교육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선교를 위해서 지역과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로 국내는 물론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국내의 다른 교회와 기관들을 돕는 것은 물론 여러 대륙의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요, 교회 학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는데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교와 교육을 실천하는 발걸음은 3,330의 비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3,000명에게 세례를 주고 300교회와 기관을 후원하고 30곳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교하고 교육하는 교회 대림교회와 함께합니다. (1971년) 서울시 대림동에서 17명의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대림교회.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지역 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한 길을 걸어왔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대림교회. 대림교회는 뜨거운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국내 교회와 기관은 물론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다. 또한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 학교의 예배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 올해 지향 목적이 하나님을 즐기자, 하나님을 엔조이, 아주 즐거운 하나님을 만나자. 이게 저희 교육부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립 50주년을 향한 대림교회의 3,330 비전. 3,000명에게 세례를 주고 300곳의 교회와 기관을 후원하며 30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위해 오늘도 복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간다. 지역과 열방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 대림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림교회 강득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대림교회는 1971년도에 개척이 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부흥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어떻게 전통과 역사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대림교회는 71년에 개척되어져서 지난 48년 동안 세 분의 목사님이 훌륭하게 은혜롭게 목회하셔서 해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제가 4대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지금 힘있게 또 재미있게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목사님 말씀에서도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선교와 교육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좀 나눠주시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 대림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는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내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또 대림교회는 제가 알기로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열매들이 있나요, 목사님? 예, 지금 4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해외에 17개의 교회를 건축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또 지금 국내에 어려운 교회들, 비전 교회들 30여 곳을 후원하고 있고 또 15군데 기관을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국내 선교 봉사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교만큼이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대림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껏 꿈을 펼치고 비전을 갖고 또 지지받고 격려받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교회는요, 설 특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대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형통한 삶을 살다가 재정의 위기를 통해 믿음이 한층 성장하게 되고 오랜 기도 끝에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만난 한경의 권사입니다. 저는 일남 사녀의 다복하고 헌신적인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빼놓고는 너무나 형통한 삶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을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제가 33살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인 이승준 권사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제일 공약은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승준 권사는 흔쾌히 예스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순탄하리만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토요일마다 시시때때로 다툼과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이승준 권사는 토요일마다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우리 둘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이 어느덧 19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우리 이승준 권사는 찬양을 통하여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이 되고 또한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리며 찬양의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한 신앙이 자라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물질적, 정신적 시련이 한꺼번에 저한테 닥쳐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세무사 사기 사건으로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의 가산세와 함께 제가 부담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커다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너무나 온전하게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하게 살았던 제 삶에 물질적인 궁핍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형통한 삶에 감사드렸고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물질적인 시련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정신적으로 이전의 물질적인 궁핍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1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아빠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시고 나서 갑자기 열이 오르는 바람에 그 다음날 응급실에 급히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계실 때 제가 밤 10시까지 아빠 곁에서 팔다리를 주무르며 아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천국 가세요. 아빠 아픈 건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아빠와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분주하게 차려입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마지막을 간호하던 우리 셋째 제부의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외에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TV에서만 보던 사랑하는 아빠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들은 오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 이렇게 가시면 정말 안 되는데, 아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저희는 오열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빠한테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라고, 하나님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저희들은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셋째 동생이 아빠의 얼굴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저희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아빠가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접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을 하셨지만 저희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못함에 못내 아쉬워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천국에 가셨음을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 후로 더 감사한 일은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매일 감사 헌금을 드리며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가장 큰 소망인 저희 부모님의 구원과 엄마의 구원과 생각지도 않았던 오빠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78세이신 시점에서 하나님을 처음 믿으시면서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인제 믿었냐고 후회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예배도 많이 나오십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작년 4월 1일 부활절에 엄마와 오빠가 은혜스럽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기도 제목을 아셨던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는 체험을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후로도 함께 하실, 장차에도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권사님 나름 신혼 초에 꼭 장소가 중요하냐, 둘이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 나름의 논리를 펼치시면서 교회를 거부하시다가 지금 권사님으로서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옛일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어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지? 했는데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불편해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깨워놓고 자기는 혼자 새벽에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지금 이제 간증을 듣고 우리 아내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면 그게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듣기로는 따님을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는 따님과 상관없이 따님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으시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게 우리 큰딸 덕분에 네. 내가 모든 걸 다 편안하게 사는 거로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네. 표정도 편안하시고 좋습니다. 네, 아유 귀걸이는 탐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걸 좀 하셔가지고 교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행복하시죠. 네. 또 우리 특별히 또 권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권유를 거부하며 안 가겠다고 버티실 거거든요. 아내 말 듣고 교회 나오니까 이게 참 좋더라. CTS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내 말을 듣고 또 아내의 기도 덕분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사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은혜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나마 그래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의 달란트를 좀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을 좋아하셔서 마이크 잡는 폼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또 이렇게 찬양으로 같이 찬양도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영접하고 믿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권사님 그 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으셨다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고 슬프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 가득한 그런 감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기를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까지 힘되신 여호와와 함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힘되신 주님과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는 이 가족 될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청년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가족이 국악 선교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준희 권사입니다. 평소에 몸이 안 좋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으시고 몸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다다르셨습니다. 부모님들의 지인들의 소개로 신앙생활을 우여곡절 끝에 하시게 되었고 저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병원에 전전하셨습니다. 그때도 병원에서 수혈을 하고 계시던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개월 정도 긴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당시 제가 청장년 선교회를 활동하면서 매주 화요일 화요 산상 기도회를 청계산에서 하고 있을 때 그날도 저 혼자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꽉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지친 그런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아 우리 어머니 살아나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에게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이 되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또 퇴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큰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는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큰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행동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시 청장년 선교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 4명이 난타 공연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일행 중에 국악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하는 공연을 보고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국악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사정이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피리를 레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 그 선생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규가 자기가 제자가 되기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는 형 따라서 축구를 하게 됐는데 축구를 곧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축구를 더 할 수 없는 상황, 또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축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말 2년 반 동안 12시간 이상씩 강 훈련을 하면서 동규가 입시 준비를 했고 그때에 레슨 할 때마다 새로운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동규가 장구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성규 동규로는 부족했는지 동규를 낳고 12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빠들의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잘해서 그랬는지 자연스럽게 국악을 접할 수 있었고요. 또 판소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8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 자녀들이 하나님께 국악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성규, 동규 나이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조성욱 집사와 저는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국악하는 가족이라는지 한복이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직접 만든 한복이라 들었는데 우리 조성욱 집사님 오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선교지에 찾아갔던 게 사실 선교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갔던 거였는데 막상 갔을 때 저희가 얻어온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뭔가 하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째 아들 선교 형제님, 아까 우리가 간증에서 들어보면 아빠랑 좀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들었고 또 어떻게 풀게 된 거예요? 힘든 점은 아빠한테 많이 혼나서 많이 혼났죠. 네. 엄청 많이 혼났어요. 첫째는 그래서 이제 가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네, 가출해서 막 엄청 오래 있던 건 아니고 하루 이틀. 네. 나가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가면 힘들어요. 네. 네.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이제 필리핀을 이제 가면 이제 한 4박 5일, 5박 6일 동안 이제 아빠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선교가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아빠가 많이 변했어요. 그 뒤로. 네. 네. 많이 변했군요. 네, 자녀가 보기에도 네. 또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주셨네요.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둘째 우리 동규 형제님은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구를 좀 오래 하시다가 네. 갑자기 쉽게 말하면 전공을 바꾼 거예요. 타악기로. 하나님께서 국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네. 국악을 많이 싫어했어요. 형이 이제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계속 들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길을 찾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국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마음속에 아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게 딱 가자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흥미도 찾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 길이 내 길이다.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주셨군요. 네. 야, 이게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막내 우리 한나의 양. 아까도 우리 아빠가 말씀해 주셨는데 판소리 한다고 들어서 판소리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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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야, 목소리가 어떻게 그냥 판소리로 타고났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이렇게 국악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듣기로는 이 온 가족이 또 특성으로 또 찬양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찬양을 하셨나요? 작년에 그 가족 찬양 대회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오늘 설 특집을 맞아서 이 국악 가족이 국악 찬양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국악으로 좀 우리 한국의 국악 찬양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실 줄 믿고 우리 축복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의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세 번째 주인공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부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교회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강건화 권사입니다. 네, 저는 강원도 행성에서 부모님의 아주 나이 많으실 때 저를 딱 낳으셨어요.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시골이 싫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너무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저에게 제 욕구를 만족시켜줄 그럴 남자를 찾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강남에서 하고 모든 활동을 전부 강남 일대에서만 했어요. 그 주변에 살면은 좀 부잣집 남자를 만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은 계획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우리 남편이 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만한 그런 분이셨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같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시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좀 많이 엄하기도 하고 어디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은 어디 이렇게 새색시가 돌아다니냐고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간섭도 하시고요.
그리고 돈도 못 쓰게 하셨어요. 그 부잣집에 저는 돈 쓰고 싶어서 시집을 갔는데 돈을 못 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옷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은 남편이 벌은 돈을 여자가 예쁘게 쓴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시고 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아이 하나 낳고 그러고서는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녁 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래갖고 지금 경희일원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밤늦게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응급실로 뛰어갔죠. 근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는데 반신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혈관성 치매까지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또 고맙게도 제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까지 같이 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안 그래도 시집살이로 너무 제가 고통받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까지 그러고 와 있으니까 제가 진짜 완전히 묶여 있더라고요. 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살살 이제 원래는 성당을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의식적인 종교로 제가 다녔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활동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냥 또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 성당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래가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나마 성당도 못 나갔고 또 이렇게 그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슬슬 철학관을 다니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성당도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까지 그러고 오다 보니 제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철학관 아무리 가도 제 마음의 그 갑갑함을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진짜 너무 예민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는 와중에 또 우리 남편이 그 많던 재산을 진짜 상상도 못하는 재산을 주식으로 다 날렸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제가 시집살이 하며 스트레스 받고 엄마까지 와서 엄마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도 없는데 제가 그 좋아하던 돈이 다 날라가니 그 돈이 어떻게 해요? 저 진짜 믿고 의지하던 돈까지 다 없어지고 그 돈이 없으니 어떻게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는데 학원도 보내야 하고 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식당 생활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막 카드값 날라오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막 갚아 나갔어요. 작은 돈이지만 그 스트레스로 너무너무 힘이 든 과정 중에 이 피부병까지 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막 가렵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고 긁느냐고. 진짜 우리 욥에서 막 기아장으로 긁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긁었어요. 막 온몸이 피딱지가 않고 만지기만 피가 툭툭 터지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상가에 잘 아는 언니가 있어서 이 대림교회가 그때 당시 막 짓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계단이 막 보이는데 그 높은 계단이 자꾸 바라봐지는 거예요. 근데 상가의 언니가 대림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기 부흥회가 있었어요. 박순애 전도사. 그 부흥회를 제가 왔어요. 같이 따라서. 그랬는데 그 부흥회 첫날 은혜를 너무 받고 그러면서 피부병이 그 다음날 싹 나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 체험이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때서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날 기도를 깊이 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벽기도 100일기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 남편도 같이 와서 남편도 같이 하고 근데 남편이 부흥의 마지막 날 전도사님께서 100일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두려웠거든요. 잠이 많아서. 근데 남편이 할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일어났어요. 무서워서 못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이래서. 근데 남편이 벌떡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얼결에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갑자기 약속한 게 대해서 새벽 100일 기도를 진짜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3잡까지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4시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새벽기도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통하셔갖고 저의 그 과거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비디오 화면 보듯이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 눈물 콧물 진짜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몇 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개 시키시고 또 저한테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 중에 또 교회 봉사를 하려고 나왔는데 전문 지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상담학 공부하면서 또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사 그거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 가운데 제가 남편과 같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저희 가족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권사님은 참 담담하게 재밌게 잘 하셨는데 밑에서 얼마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내시는지 지난 날들이 막 생각나셨나 봐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안한 감이 너무 앞섰어요. 네, 결혼 초부터 사랑은 제가 많이 했거든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사랑을 많이 줬는데 뜻하지 않은 그 가정마다 제가 잘못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강건한 권사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기쁘게 살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늘 사랑했다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괜찮다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너무 떨고 계시는데. 네. 누구나 인생에 그런 한 번씩 풍파는 있더라고요. 근데 잘 제가 버틸 수 있게 옆에서 그래도 사랑으로 많이 감싸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꼭 큰 누나 같으세요 옆에서. 얼마나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근데 두 분이 너무나 은혜로운 게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송 권사님,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시나요? 제가 신앙생활 다시 30년 만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스맨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사회복지학 공부하면서 지금은 직업을 바꿔갖고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지금 50명의 저기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담대히 나왔는데 사회복지사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은 행복하게 교회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서는 화목하고 아름답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초심을 회복한 우리 송 권사님의 고백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권사님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가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그 꿈을 어떻게 이뤄 나가실지 좀 나눠주시죠. 저는 사실은 그 사회복지를 하게 된 동기가 과제를 하다가 비전을 받은 건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좀 마련하고 싶다는 막연한 포부를 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새벽기도 중에 인도하시면서 생각지 않게 남편까지 또 거기 처음에는 제가 제 비전을 얘기했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남편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요양보호사 공부하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배움의 과정 중에서 이제 또 제가 치매 노인들 모실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남편이 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사회복지사는 한 2년 더 있어야지 나오니까 공부 중에 있으니까 저도 지금 현재는 요양보호사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먼저 쌓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을 한번 차려보려고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면서
그런 케어 쪽으로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참 돌고 돌아서 결국 주님 품에 탁 안착을 하셨어요. 예전부터 내 안에 있던 욕심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선한 도전으로 이렇게 달란트로 바꿔주시는 과정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제2의 비전을 살아가실 우리 권사님과 또 송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눠주시는데요.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이 있었어요. 네, 또 가정 안에서 선교가 또 이루어지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맞아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간증거리가 켜켜이 쌓여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간증거리가 더 넘쳐나고 많아지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대림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우리 대림교회는 3,330의 비전이 있습니다.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300개 교회와 기관을 후원하고 또 30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큰 숲과 같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안에 있는 나무까지도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림교회의 대림 두 글자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글자씩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림은 커다란 숲이란 뜻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선교하는 큰 숲과 같은 교회. 림목은 숲의 나무라는 뜻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적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대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대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